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교훈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여야 한다라는 예배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을 이어 살펴보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 4문에 보이는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이 되어 있습니다. 4문의 질문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답해 보셔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과 진실함이 있어서 그러하십니다. 네, 이 복된 그 성경의 교훈의 정리가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되어지고 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20문답까지 이미 나눠드렸어요. 꾸준히 외우셔서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에 오후 예배 때 우리 다 같이 암송한 것을 내놓고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 답은 첫 번째 문장이 이미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근데 영이신데 그 앞에 여러 수식어가 있어요. 이 수식어들은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영이신데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영이시다. 불변하신 영이시요. 또 그분은 그분의 하나님이심과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이 또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며 영원하며 불변하신다는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할 때 먼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해야 한다는 말씀의 뜻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십니다가 첫 번째 답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물질이 아니셔요. 비물질입니다. 물질이 아니시란 말의 뜻은 물질은 모든 것들이요. 뭔가 합해져 있어요. 무엇인가가 합성되어 있고 혼합되어진 형태로 그 존재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합성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순수하신 영이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참 죄송스러운 망령된 표현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파트, 부분이 각각 있는데 A 파트와 B 파트가 결합되어지거나 그것들이 화학적으로 합성되거나
그렇게 돼서 하나의 하나님을 구성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순수하며 하나이신 형태로 영으로 계십니다. 비물질로 계신 하나님의 존재는 영이실진데 하나님을 구성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것들이 혼합되거나 합성된 형태로 계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순수한 영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영이시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시편 34편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눈, 의인을 바라보시고 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에 유명한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표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데 어찌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이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이것은 아이들이 같으면 당장 어릴 때로 물어보는 거죠. 성경에 있다가 엄마, 아빠, 하나님은 영이시라며 근데 몸이 없으시다며 근데 왜 눈, 귀, 손 이거 다 나와요?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사람이라면 귀가 있을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눈이 있을 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그것을 아신다는 걸 말해주기 위한 거야. 이것은 비유란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마치 같은 형체를 가진 것처럼 표현하는 비유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인, 하나님과 사람이 동형, 같은 형태를 가진 표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이 있는 자보다 더 보시고요. 귀가 있어 듣고자 하는 자의 어떤 귀보다 더 다 들으셔요. 손이 있는 어떤 자보다 손이 길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 하행하지 못한 일이 없고 이 손은 능력을 또한 나타내니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 없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심을 가리킬 때 모든 걸 보고 아시니 눈이라 표현할 수 있고요. 귀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그 손이라 표현되고 있을 뿐 이것은 다 신인 동일적 표현이지 하나님의 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영으로 계십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영이신 것과 비슷하여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 천사는 첫 번째는 천사의 존재예요. 천사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독특하게 영적인 것과 아주 독특하게 몸이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요, 천사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천사들은요, 사람을 보고 너무 신기하게 생각해요. 도대체 저 인간은 우리와 같이 영적인 것으로 영혼이 있는데 어떻게 몸이란 게 있고 그것이 결합된 형태로 하나의 저는 인격체로 존재하고 있지? 사람은 도대체 뭐야? 천사들은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독특한 존재로서의 인격적 모습을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는 우리를 꿰어내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로 끌어내고자 최초부터 역사한 거죠.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영혼도 그렇고 천사의 영적 존재도 하나님이 영이신 것 같이 비물질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들은 다 유한해요. 유한해서 천사는 영이지만 유한하여 보냄을 받아 가고 또 이곳도 가야 됩니다. 천사는 모든 곳에 충만해 있지 못해요. 모든 것을 가득 채우지 못합니다. 천사는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수종들에게 돌아다니고 그래서
사탄과 귀신들도요, 돌아다니며 일정한 영역 안에서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하며 역사할 뿐 그들이 모든 우주를 충만히 다 채워가며 일할 수는 없어요. 유한합니다. 인간의 영혼도 유한하죠. 인간의 영혼은 우리 몸과 결합된 형태로 지금 유한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몸은 죽고 영혼은 몸과 분리되어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낙원으로 갈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미리 맛보는 곳인 음부라 하는 곳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비된 형벌을 미리 맛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낙원에 이루어질 그곳에서 예비된 축복을 미리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몸과 분리되어 있어서 몸과 합쳐 있을 때는 몸의 유한성 안에 내 영혼도 작용의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몸을 벗어날 때는 무한해지느냐? 그게 아니고 몸과 벗어난 내 영혼도 유한성의 한계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이 유한성의 한계는 생각하는 능력의 한계, 그리고 또 모든 일의 한계예요. 공간적 한계,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영혼이 있어요. 영은 영이 비물질인데 어떻게 공간적 한계가 있느냐? 이건 신비롭죠. 그래서 영은 물질의 공간적 한계와 똑같은 차원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무한하에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국지적인 제한성을 갖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한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유한하여 모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상에 있는 교회가 보이셔요? 한번 보셔요. 이렇게 보이시나? 그 보이시면 걱정돼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 갈 것입니다.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든 먼저간 믿음의 성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있을 그곳에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모인단 말은 뭐죠? 유한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서로 인격적 교제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복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이 피조물 세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유한한 영으로 탁 만드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징검다리를 하나, 흔적을 딱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몸과 영혼을 두셔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의 존재 상태에 대하여 생각해 봄직한 흔적을 딱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유한하며 우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이 다릅니다. 천사는 몸이 없나요? 천사가 몸을 가지고 성경에 나타나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성전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를 보호하도록 그룹이라는 이제 천사물이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 날개를 쫙 있고요. 한 날개로 또 쫙 발을 가리고, 날개 이 끝에 저 끝까지 다 닿았다. 서로 중앙에 서로 닿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쪽에 그룹이라는 천사 형상, 이쪽에 그룹 천사 형사가 서로 날개로 서로 이렇게 탁 닿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어깨 동무하듯이 이렇게 닿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돼서 형상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것들은 도대체 왜 형상화되었습니까? 천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을 형상한 것이 아니고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상징화하여 그렇게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받들고 주님 명하신 것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천사들의 존재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섬김의 직무를 표현하기 위하여 그렇게 그려놓고 있는 것이지, 몸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천사가 몸을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부지간해요. 세 사람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게 나그네를 대접하죠. 근데 그 중에 주 여호와의 천사, 그리고 그들을 끌고 롯을 이제 심판한,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내용도 나오고 이삭에 대한 뭐가 돼요? 출생도 예고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끌어 구원하려는 것, 이것도 다 천사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의 몸의 형태로 나타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할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주의 천사가 제단의 향단 우편에 탁 나타나니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
그 이름 요한이라 할 때 그 아비된 사가랴가 두려워 떱니다. 천사를 본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한 잉태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대화를 해요. 은혜를 받은 자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천사가 말을. 이게 마리아가 놀라서 아니 이런 인사가 뭡니까? 내가 아내를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와 대화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몸의 형태로 드러나고 이런 성경에 여러 군데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다 어떻게 된 건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의 뜻대로 부리실 때, 천사를 부리실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천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대로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들이에요. 천사가 자기는 몸이 없으나 사람에게 나타나 사람의 언어로 말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때가 되면 언어로 말을 해요.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 보여야 될 필요가 있으면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요. 그래서 천사가 어떤 모습의 사람을 보이는 것은 그때에 나타나는 모습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본래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는 A 모습이었다. 근데 A란 또 다른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날 때는 또 B 모습이었다. 그러면 각각 천사가 사람에 나타날 때 고유한 자기 형태의 모습이 있다. 이거는 상상이에요, 상상.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만 뭐만 말하냐면 천사는 영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 무엇인가를 말씀을 전하도록 명을 하시면 그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의 언어로 말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보여줄 따름인 것이에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본래 천사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절 천사를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막 기도하고 천사 보고면 좋겠다 이렇게 막 하는 일이 있어서 그 기도해봐야 별 소용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럴 일이 있겠다 싶을 때 하시는 일이고 부릴 때 하시는 건지 천사 스스로가 그렇게 나타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상을 추구하는 자는 환상을 봐요. 참 이상해요. 귀신을 따르는 사람은 귀신을 만납니다. 그 본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귀신들의 악한 영의 역사들은 사람에게 소위 이 조상신이다. 죽은 귀신이 있다. 우리 전례적인 이 풍속 안에서 이게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순간 그 환상을 보듯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여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죠. 귀신들이 역사하는 일들이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은 경험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가보면 없어요. 근데 봤다고 그래요. 왜 봤을까? 그 순간에 천사 타락한 이 귀신이 그 모습으로 순간 어떻게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실제로 귀신 들린 자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인격적 대화를 해요. 그 사람 안에서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타락한 천사가. 이제 귀신이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현상적으로 있고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 소위 천사라 하는 이 존재들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거기서부터 필요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실제 하나님의 쓰시는 뜻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그래서 가장 근사하게 천사들이 영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으나 그리고 그들도 그런 존재가 불과하고 유한한 영이고 사람에게서 영혼도 그러하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몸이 있고 영혼도 있을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영이 된다는 것일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어요.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순수한 영인 것처럼 우리가 몸은 악하고 죄 중에 있는 것인데 이 몸을 떠나 우리 영혼이 자유하게 되어지면
몸의 굴레와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처럼 순수한 영으로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매우 잘못된 이 생각이에요. 그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이원론적 생각에서 나온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의 잘못된 구원관이 헬라 철학적 신화적 관점이 들어와서 구원은 뭡니까? 몸의 죄의 욕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몸의 굴레로부터 영혼이 자유롭게 구원받습니까? 그건 지식으로 풀어간다라고 해서 소위 신령한 지식을 깨달아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영혼의 구원, 이걸 말하는 식의 구원론이 신학계에 들어왔었어요. 이게 영주주의라는 것인데 이게 다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인 몸도 선하며 영혼도 선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몸과 영혼을 가진 한 인격체로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알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지혜로우시고 권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걸 통하여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드러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도 닮아가는 모습을 가진 자가 된다. 절대로 똑같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은택의 자락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데 우리는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수된 자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원수마저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사랑을 배워감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죠. 이게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은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 또 천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런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도 아니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자연적으로는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이 특별한 것이에요. 몸과 영혼을 가진 자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을 인식해 갈 수 있는 가능적 여지를 우리 안에 두셨어요. 이게 죄로 인하여 굴절되고 뒤틀려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비추신 신성과 지혜와 그 영광을 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이미 비추고 있으므로 그걸 인식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가능성이 본래 우리에게 있는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의 독특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드신 만물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것이 굴절되어지므로 만드신 만물의 모든 계시를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가 있어서 그 도리어 만물을 신성화시키고 만물을 하나님처럼 섬겨가는 이런 우상숭배의 큰 죄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성경의 말씀의 은혜로 만물을 새롭게 보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자연을 바라보며 자연을 신성하지 않아요.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어졌죠. 우리는 계절의 바뀜 속에서 이 자연의 질서의 그 정교함과 이 자연 질서에 움직이는 이 지성적인 놀라운 설교와 정보에 압도될 때 우주를 보건 미시세계를 보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존재의 계시를, 그의 행하신 일에 대한 계시를 풍성의 자연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존재 사실의 천명,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의 궁극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1장 15절 부분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를 나타내 보이신 분이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 묻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내가 이렇게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중년 말씀하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요 아버지를 보이기를 구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영광과 그의 모든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므로 그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한 분인가를 알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점 구체화되고 분명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몰라. 그러나 예수만 믿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믿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그 하나님 무엇을 나타내는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신앙의 자태와 내용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영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이지 않고 세속적인 세상이 아니죠. 세상의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어떤 사물을 바라본다면 이건 세속적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늘의 신성함,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과 자비와 긍휼과 공의 등을 묵상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 알아가는 대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늘에 두며 생각하고 말하며 행할 때 그럴 때 우리를 가리켜서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73편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모를 때에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았으나 이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영적인 것이에요.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다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나 시편 13,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내가 복이라. 이게 영적인 거예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는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나가는 사람, 이 모든 사고와 의식과 행함과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그에게서 영적 자태가 드러나. 이게 영적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는요, 신령한 가운데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신 바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각성하고 깨닫고 마음으로 받고 내 마음의 눈을 하늘에 두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들고 만족과 불평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을 불러 외친다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묵상하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깨달음을 따라 하나님께 말을 건네고 또 깨달음을 받아 하나님께 고백해 나가고 또 깨달음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또 깨달음을 받는 거죠. 그 깨달음 속에는 삶의 섭리가 있어요. 인도가 있고 또 말씀의 각성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의 인도함이 있고 인도함은 섭리의 인도함을 보러보는 시각이 내 마음속에 보이죠. 아, 이래서 주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계시고 오늘의 상황은 그래서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비춰보니 나로 하여금 주님을 이렇게 찬송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런 것도 말하고 싶고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그걸 느끼는지 듣고 싶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여기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가 있고요. 그리고 성도 간의 서로의 친교의 정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비밀이에요. 사실은 자신이 각각 주 앞에 구하며 나가지 않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1차원적 단순 대입이 아니에요. 성경 읽어? 오늘 읽었네? 나 오늘 읽었어. 체크 동그라미.
그걸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묵상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이며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분이신가,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이 등등에 대한 질문들 앞에서 말씀을 놓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고의 시간이요, 숙고의 시간이요,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내면에 들어오는 각성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군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었다는 건 1차원적이죠. 이것을 한층 다시 묵상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면 들어가는 거죠. 그 적용의 교훈이 오게 되어지면 내 안에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교훈은 이거야. 내 삶에 이런 것들을 나는 변화시켜 적용해 나가. 이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 들은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지식의 차원이죠. 이 지식의 차원이 이 지식의 말씀의 내용이 내 안에서 곱씹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과 더불어 되돌아보는 것이죠. 말씀을 비춰 성찰하는 것이죠. 이게 내면적인 것이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지향성이에요. 이것들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태도를 갖고 하나님 영이시니 이런 태도를 간다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나오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교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얻는 과정 속에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도움을 얻게 되잖아요. 이 여인이 물 달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네 남편 데려오라고 도발적인 질문을 툭 하셨어요. 생면부지의 여인에게 유대인 남자가 낮에 물 달라 와서 네 남편 데려오라 하셨으니 이게 웬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너무나 그 여인의 필요성과 여인의 영적인 관심사를 이끌어내는 질문이었죠. 주님이 질문하니 여자가 남편이 없다 말하니 남편 없는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이미 5이 있고 지금 있는 너와 함께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여자의 형편을 그냥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과거와 현재까지 모습을. 얼마나 놀랬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 뭐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감춰져 있던 어떤 과거를 그냥 한순에 들여다보면서 말씀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자가 물어요. 선지자시구나. 이 모든 걸 아시니 선지자군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매우 영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은 이 여인이 독특하게 신령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경건한지 그건 몰라요. 다만 그 당시에 회자되고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선지자라면 그가 오셔서 알려줄 것이었다. 논쟁거리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의 논쟁거리, 북왕국 이스라엘로부터 뭉쳐졌던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남쪽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의 갈등 관계, 그 속에서 있던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하냐는 예배론의 문제였어요.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예배의 문제 속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해야 돼. 근데 유대인은 무슨 소리야?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 라고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의 그들의 생각에 이거는 우리끼리 해결이 안 돼. 그러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 알려줄 거야. 라는 회자되고 있는 신앙이 있었는데 그 신앙에 따라 물어본 거죠. 이제 예수님이 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주님이 둘 다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의 참뜻을 말씀해 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이 오늘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예배론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것은 첫 번째 적용이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는 가장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 즉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 영을 얻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는 말이에요. 예배는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주부의 순서대로 행했다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순서에 따라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손들어 찬송하세요, 또는 기도합시다. 여기 나온 대로 이런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으나 행하는 모든 일을 하였다 하여 예배한 것이 아니다. 의식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어냈으면 예배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행하는 형식과 절차는 필요하지만 예전은 필요하지만 예전적 절차의 만족이 예배가 아니요 그 형식을 통하여 마땅히 내면 안에 있는 것이 영이에요. 그게 영적인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하늘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귀를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여 내게 말씀하세요 라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열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찬송할 때 마음을 잡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할 때 집중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도 그런 것이요. 모든 일 속에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않으면 그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형식에 맞춰 의식의 절차를 이루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예배하는 것, 저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그 형식과 어떤 형태에 대한 다툼이 예배의 참 요소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땅히 드리기 위하여 절차를 어떻게 하시며 예전적 예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기준 없이 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워 지금 같은 예식을 우리가 갖춥니다. 가장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예전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여 개혁교회가 마련했어요. 그대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형식적 만족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 다 하나님께 나가도 이끄는 형식인 것이죠. 구약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예배 의식들은 다 그림자예요. 약속을 보여주는 외적인 것들이에요. 이미 다 폐하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이어야 된다?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산이다?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알지 못한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에게서 남이라는 아주 이상한 말씀하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에게 이미 계승하여 주신 받은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나와야 한다. 그 예배론의 참된 일은 하나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온전히 보존하고 지키고 있는 그것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바 된 말씀 따라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혈통에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나가는 예배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느니 곧 이때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물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의식을 규칙으로 지킨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이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예배하기 위한 인도함이죠. 말씀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 영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의식의 절차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예배 형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의 확신, 그리고 이걸 따라가면서 찬송과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집중, 그리고 열심, 그리고 각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의 근거에 펼쳐지는 강설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강설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줄 알고 동의하며 마음의 기쁨으로 받아 자기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주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강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 강대상이 왜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연설은 가운데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있는 것입니까? 형식적 구조가 그것이에요. 필요성과 편의성 때문에 아니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중심입니다. 예배의 모든 중심은 주의 말씀에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듣고 각성하여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비로소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의 교훈을 듣고자 하는 심령으로 나오며 깨달아 겸비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주 앞에 나오는 이 영적인 교통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그 교통의 사귐 속에 계속 교환되고 있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닫혀 있으면 몸은 와 있으나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이 가족의 손에 이끌려 예배자에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시간이 아직 안 끝났나 할 거 아니에요. 그 가만히 세상에 알지 못하는 언어와 알지 못한 분위기 속에서 그냥 있는데 뭘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나 싶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마음을 닫고 있어봐요. 나는 안 들어 오늘. 귀를 막아요.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오늘 내가 아직 믿음은 없으나 오늘 이곳에 온 것도 세상 사람들은 인연이라 하고 뭐 숙명이라 하고 운명이라 하는데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여기 왔으니 그냥 왔다 가지 않고 뭐라도 하나 건져가야겠다. 무슨 말하는가 들어보자 하고 그 관심사라도 열고 들으면 뭔가라도 있게 되어지죠.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 가면요 시작부터 끝까지 자요. 죄송한 얘기지만 들을 마음이 없는 거죠. 예배에 나오면서 그 마음으로 나오면 예배한 것이 아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깨닫는 은혜가 중요하므로 우리가 항상 오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인도하시사 조명하시어 깨닫는 은혜를 우리 회중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늘에 내리신 양식으로 사는 자임을 알게 하시오며 말씀의 적용을 통해 겸비한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말씀과 관련하여 기도하는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깨어있는 자는 자기 의와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의 그 단단한 껍질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이 놓여있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러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찌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탄식이 영적인 것이에요. 바리새인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라는 것들은 하나도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속적 종교적 의의가 있으니 그건 죽은 영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세리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속에 그 회개 속에 살아있는 영적 교통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영적 교제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되니 우리 안에 주신 받은 성령의 은혜를 따라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각성케 하심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요 고백하는 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모든 계신 것을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이며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를 배워하라 주 앞에 신령한 교통을 해나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영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영이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도대체 그 신앙의 고백과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행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계신가요? 도대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말함으로, 말과 행실로 주와 사귀며 주를 예배한다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이 시간에 각각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도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실진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을 모으고 주 앞에 나아가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의 백성 산다고 할 때 나의 생각과 소원과 기뻐하는 것과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다시 한번 돌아와 봅니다. 예배로 나올 때 내 마음은 어떻게 하며, 예배를 시작하며 마칠 때까지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 생각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답답하여 깨닫지 못할 때 주 앞에 깨달음을 구하며, 더 알고자 하는 소원을 주 앞에 구하오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선한 일을 더 알아가는 일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과 숙고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일깨우시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 주의 도움을 구하옵나니,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선포된 말씀과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해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분별의 마음을 주시고 독충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심으로 참으로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실제적이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